빨리 우리 예배 얼마 안 남았어. 찬양 연습해야 돼. 일어나.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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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고 종관이. 예슬이 나 불렀어?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저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다음에 부활하신 아주 기쁘고 귀중한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혹시 나를 목격하진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제발 이것만큼은 걸리지 말아야지, 목격을 당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목사님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실제로 이제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매일매일 자기 전에 했던 거는 이 축사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는 귀신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자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씩 이렇게 축사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때 당시에 이제 3일실 3명에서 방을 쓰는데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전도사님들은 다 각자 사역지로 갑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혼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더군다나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축사할 때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불을 꺼야 됩니다. 불을 싹 다 끄고, 두 번째, 촛불을 하나를 딱 켜놓는 거예요. 촛불을 딱 켜놓고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 기도와 동시에 이렇게 뒤로 스르륵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기억이 안 나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불을 켜놓고.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 봤는데 방바닥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 촛불이 방에 다 타버린 거예요. 화재가 날 뻔도 했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리고 아침에 혹시나 이 방문을 열고 누가 들어올까봐 이 중간에 방이 시커멓게 다 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이 사물함 뒤에 보니까 이 장판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조금씩 잘라내가지고 그 아침에 있잖아요. 정말 땀 흘리면서 정말 방문도 못 열잖아요. 에어컨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이 방바닥 그 시커먼 거를 다 긁어내기 시작했어요. 칼로 긁어내면서 뒤에 장판을 이제 붙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가 장판 전문업자도 아닌데 그거를 정말 이거는 무조건 100% 걸리지 않도록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숙사 나갈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생활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종례하거나 점호할 때도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책을 얹어 놓거나 제가 앉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많이 떨리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룸메이트가 한 번은 방을 딱 보더니 뭔가 많이 바뀌었는데 뭔가 이상한데 여기 왜 이래?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몰라, 이거 뭐 뜯어졌나 보네.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목격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사람이 목격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목격자. 이 믿음 생활할 때도요,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무덤에 도착했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옮겨졌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무덤의 위치도 봤고 예수님이 그 곳에 그 시신이 이렇게 매장되는 걸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체가 없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체가 없어진 것이 정말 미스테리와 같은 일입니다. 분명히 이 안에 놔두는데 없어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 마리아와 제자들의 반응은요, 정반대였다는 거죠.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는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직접 보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빈 무덤에 온 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과 이렇게 떠나가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요, 빈 무덤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 또는 제자들 같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요, 우리는 참 빈 무덤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죽고 사라져버린 곳이잖아요. 우리도 교회 나올 때 참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을 목격할 때 열의 9은요 좌절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정말 빈 무덤처럼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특히나 또 아이들이 많이 안 오는 걸 보면서 이곳이 정말 빈 무덤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학교가 빈 무덤이죠.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계속 오고 있으니. 그리고 가정이 또 우리의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믿음이 밥 먹여주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정말 소용없어 보이는 그런 빈무덤을 우리들도 다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부활의 증인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경의 인물 마리아를 보니까요, 수많은 마리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마리아가 있는지 몰라요. 구약에도 마리아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리아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르다의 동생도 마리아죠.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인생에서 참 특이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특이한 경험을 했냐면, 귀신 들려서, 7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귀신이 있다는 것을 봤고 경험했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 삶으로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귀신 들리면은 어떤지 아십니까? 귀신 들리면 정상적인 표정이나 행동을 잘 안 하잖아요. 이 인터넷으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들린 자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귀신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얼굴 표정이나 행동이나 목소리가 달라지거나 막 여잔데 남자 목소리가 나거나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의 느낌이 아닌 다른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은혜를 입어서 정말 새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한 경험만큼이나 오늘 신기한 광경을 봤죠. 뭐냐? 돌이 옮겨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 그때 당시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시신이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파내서 부관 참시를 한다든지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지는 일은 너무나 불편한 일인 거죠. 오늘 이러한 일을 지금 마리아가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진 이유를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도난당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빈무덤의 환경은 오늘 현실이 눈앞에 크게 들어오는 환경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오늘 마리아를 덮치고 있는 그러한 환경, 그것이 빈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정말 주변에 사람들을 찾게 되죠. 오늘 마리아는 제자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여기 시신이 없어졌다고 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를 불렀는데 그들도 이 무덤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도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적용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캄캄한 빈무덤에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다 떠나간 상황이고 그곳에는 그 누구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여인 한 사람이 남아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자도 아닌데 본인이 무엇이라고 그 빈무덤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장로님이랑 권사님도 다 떠나갔는데 이제 막 성도가 된 내가 남아서 뭘 하는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빈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에 온 목적까지 사라졌습니다. 마리아는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왔는데 시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향품도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덩그러니 혼자 남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빈무덤들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 참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게 정말 진심의 신앙 고백이었어도 빈무덤 앞에서는 다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빈무덤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초라하게 놓여진 세마포와 이 수건만이 남겨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예수를 만났던 인생은 이제 접어두고 나는 옛날 사람처럼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바로 빈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오늘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점점 생각이 극단적으로 바뀌고 부정적으로 바뀌죠. 요즘 코로나가 이제 확진이 심해지고 있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내가 살짝 걸쳐만 있었어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갑자기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이마가 좀 뜨겁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몸살이 오려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직장에 잘리는 건 아니야? 아니면은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루트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일을 봤기 때문에 점점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 시신이 도난당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혹시 예수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원천 봉사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은 아닌가? 시신을 훼손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의 마음이 너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무덤에 오늘 내가 믿는 예수가 사라지는 곳이 빈무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는요, 부활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부활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가장 이른 시간에 무덤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울 때에 아주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을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 마리아는요, 캄캄한 때에 이미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마치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기말고사만 끝나서 방학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군인들이요, 이 날마다 이 국방부 시계를 보면서 그리고 달력을 보면서 하루하루 동그라미 쳐서 제대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일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 향품을 사서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향품을 팔지 않죠. 미리 안식일 전에 향품을 사서 안식일이 끝나고 찾아가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캄캄한 밤과 같은 그 새벽에 오늘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시간이 문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문제가 안 되고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모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면 마찬가지죠. 주님을 찾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사모함이 없는 것. 이 마리아 안에 사모함이 없었다면은 빈무덤에 찾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집에 가지 않고 빈무덤에 끝까지 남아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즘 루아의 이 남사친 피주원이라는 녀석 때문에 참 웃깁니다. 둘이 손잡고 다니는 것도 참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피주원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루아 사진을 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갔는데
그 사진을 왜 들고 왔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진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가 집에 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액자에 꽂더래요. 꽂으면서 자기가 보고 싶을 때마다 루아를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놀러 왔는데 너는 유치원에서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루아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 인생은 다 죄인이고 참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목적인 사람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은요, 그냥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한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난 거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어요. 이 눈물은요, 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고, 또 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물론 불신과 여전히 불안감도 있지만 부활이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몇 년 전에 외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돌아가시는데 저희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봤어요. 이 각자 사람에게 가장 또 중요한 사람이 엄마인 것 같아요. 근데 살아생전에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너무 몸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6남매 중에 맞이어서 5남매들을 다 키웠어요. 도시락을 싸고 자기는 학교를 못 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머니를 너무 싫어했어요. 욕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그 엄마와 같은 존재는 너무 크더라고요. 미워도 싫어도 엄마는 그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마지막 시신을 붙잡을 때요, 통곡하는 걸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엄마 너무 미안해. 이렇게 막 외치면서요, 엄마를 붙잡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이렇게 키워주고 낳아주고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를 보내도 이 정도인데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거죠. 이 마리아는 오늘 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찾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조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 세 번째는요, 내 주님이 어디 있는지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빈 무덤에 있으면서 내 주님이 어디 갔는지 찾으며 묻는 자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빈 무덤은요, 가장 예수를 찾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없고 고요하고 그리고 조용한 곳. 마리아가 우는 소리를 주님이 잘 들으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곳이 오늘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가 첫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나의 스승님,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도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활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빈 무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를 빈 무덤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이 세비청이라는 빈 무덤으로 또 각자의 신앙의 빈 무덤으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캄캄한 가운데 부르시는데 주님이 부활의 때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노릇하는 것 같이 보이고 정말 교회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이제 예배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주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있지만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초라함을 보고 집으로 떠나가는 사람, 과거로 떠나가는 사람,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빈 무덤에 끝까지 남으면서 예수를 찾는 인생이 있습니다.
교회, 요즘 온라인 예배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급격하게 주는 이유 7가지를 이렇게 분석한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이유 중에 6가지를 제가 얘기해 주면,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더 이상 호기심을 낄 만한 재밌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공동체에 끈끈함이 없다. 와도 남남이다. 세 번째,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졌다. 네 번째, 온라인 예배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온라인화가 되면서 리더십들이 다 이 땅에 떨어졌다. 여섯 번째, 코로나의 장기화로 목회자도 그리고 성도들도 다 지쳐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빈무덤과 같은 곳에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가운데에 어떻게 부활의 증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먼저는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세상 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지면 수갑을 차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마귀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의 사슬을 끊어내고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참 좋아하는 게 집으로 돌아가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과거를 너무 좋아해요.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너 교회 다니기 전에 모습처럼 그냥 그때 너무 좋았잖아. 교회 예배 안 나올 때 그때가 더 좋지 않았어?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예전에 그냥 돈 열심히 벌고 술 먹을 때가 좋지 않았겠냐고. 정말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참 많이 속였죠. 저에게도 저의 인생을 보면, 야, 너 이 음란물 너무 좋아했잖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성공하는 거 좋아하잖아. 너 돈 벌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성공으로 삼았었잖아. 목회도 네 열심으로 네 영광을 취하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 그렇게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덤입니다. 무덤은요, 귀신들의 집이죠. 오늘 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빈 무덤가와 같은 곳에 있습니까? 원래 내 인생이 무덤가에 죽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무덤가에 불러서 가장 캄캄한 곳에서 주님이 부활을 체험시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소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는 자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빈 무덤에, 제가 무덤에 묻혀야 될 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예수가 아니면 길이 없다. 예수님이 종착지라는 고백을 하면서 빈 무덤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인 사람은요,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요즘 참 갈 길이 많죠. 요즘 청년들이 주식에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지어 20살이 되자마자 그리고 비트코인 요즘 너무나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비트코인 다 투자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걸었다가 망한 사람들의 그런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밖에 없어야 그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길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끊어져야지 빈 무덤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야 됩니다. 그물이 없어야 되고 배가 없어야 되고 우리에게 갈릴리라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이 아니면, 이제 신앙의 길이 아니면
믿음의 길이 아니면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캄캄할수록 너무나 주님 만나기 좋은 것이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으면 주님 만나기 너무나 더 좋은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가 너무 좋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세비청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요, 빈무덤같이 이곳에도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비청 식구들 다 될 수 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